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2015년 목회 중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그 울창한 숲을 가꾸자 하는 제목으로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그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에 한번 힘을 쏟아봅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푸른 나무로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일의 중요성과 그 실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그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던 나쁜 버릇은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겠다든지 그런 결심을 한다든지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올해는 꼭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혹시 저는 새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설교 시간에 무슨 그런 걸 나눕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새해부터는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뭐 이런 굉장히 심플한 결심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책을 많이 읽겠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를 새해부터 끊겠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결심들을 하시죠. 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결심들은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새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게 만들까? 무엇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듯이 인생을 사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패의 경험이나 상처의 경험 때문에 잠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희망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갈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저 깊이 잠재해 있을 뿐이죠.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새로움과 성숙함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이에요. 본능적인 그런 갈망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심어준 아주 근본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이런 갈망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새로워지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성숙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런 동기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좀 잘 살아봐야겠다, 제대로 좀 온전하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spiritual desire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원초적인 갈망은요, 아주 쉽게 엉뚱한 갈망으로 대치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돈과 성공에 집착한다든지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다든지 어떤 중독에 탐닉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이런
욕망들은 사실 그냥 대표적인 욕망들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그런 단순한 욕망인데, 하지만 그냥 심플한 욕망이 아니라 유사 영적인 갈망입니다. 수도 스피리추얼 디자이어예요. 그 영적인 디자이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런 욕망들도 영적 갈망의 표출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유사 영적 갈망으로는, 이 수도라고 하는 말은 사이비, 가짜 이런 뜻이잖아요. 영적 갈망은 갈망인데 사실은 가짜인 거죠. 이런 그 수도 영적인 갈망, 말하자면 우리들의 흔한 그런 욕망으로는, 진짜 욕망을 대치한 이런 흔한 욕망으로는 결코 우리 본래의 원초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유사 영적 갈망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갈망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궁극적인 갈망을 추구하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을 실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원초적인 갈망을 건강하게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이 바로 그 길이에요. 복음은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본능적인, 원초적인 이 갈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그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맵과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바로 이 지점을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이 가장 완성도 있게 요약된 편지로 널리 알려진 그런 서신서예요.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붙여졌지만은, 이 편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이 에베소서는.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도 바울 생애의 거의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후대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사상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완성한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 에베소서는 고도로 무르익은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는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설명하고자 했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정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잘 요약해 준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 복음이 뭔지 이방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명했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사람, 이토록 귀한 사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흔하고 흔한, 우리에게 그저 익숙한 편지들 중에 한 부분이라기보다 바로
이렇게 소중한 사도가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핵심 요절입니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한번 그런 점에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신년 설교 때, 첫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second half of life로 가지 않고 first half of life에 머물러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나, 지금의 인격과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수준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숙하지만 문제는 미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숙함이 아니라 그냥 미숙함에 머물러 사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깁시다.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특별히 마술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매직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쉽게 미혹에 빠졌어요. 여러분, 매직인 줄 알면서도 그 매지션들이 이렇게 해갖고 막 꽃을 비둘기로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뺏깁니까? 아무튼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런 것이 대유행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이리저리 뺏기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요, 그리스 철학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온갖 철학 사조가 진지한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뺏었어요. 어떤 풍조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시대는 달라져도 세상은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때와 문화적인 옷은 달라도 어떤 면에서 사상과 풍조, 시대를 막론하고 속임수와 술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풍조는 무엇일까? 이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어떤 중심 없이 자꾸 이 말씀 저 말씀을 쫓고 종말론이나 이단을 쫓고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쫓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통틀어서 사랑의 진리라는 개념은, 이 사랑의 진리라는 개념,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사랑의 진리라는 말. 자, 당시 대부분의 현자들은 그저 진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아주 차가운 진리. 사랑의 바탕에서 진리가 나와야 한다든지 사랑이 곧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지식을 많이 쌓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똑부러진 진리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성취한 사람도 사랑으로 성숙하게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진리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리로 자라야 한다. 예,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념 또 철학 이런 것들로 살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진리고 어떤 진리가 사랑에 바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 크리스찬은 사랑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 철학이 난무하던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만 움직여도 막 잡음이 나고 틱틱해서 또 바꿔야 되겠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막 틱틱하면서. 안 움직이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어깨가 막 굳어요. 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마지막은 아니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으로 했던 사도의 말, 이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이 말씀은 익숙한데 사실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낯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곳에 모셔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아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신앙. 이거는 그분을 어떤 이 대상으로 놓고, 대상으로 논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저 앞에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나하고 일정한 단절이 있어요. 저쪽에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저 먼 곳에 계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복을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신앙의 형태는 그리스 로마 종교가 했던 신앙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사람들은 저 멀리 신을 앞에 놓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서서 상관없이 살아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필요를 구하고 아랬어요. 그리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스 로마 종교예요. 이런 패턴을 바울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귐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수준까지 다다라야 된대요. 정말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실현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분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런 가르침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묵상에서 조금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랄 수가 있어? 만약 그런 거라면 난 예수 못 믿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그 정도로 완벽한 수준까지 이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믿음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전에 모셔두고 필요할 때만 그저 아뢰면서 사는 그런 방향으로부터 그분을 향해 그분을 닮는 신앙으로 살아야겠다는 방향 전환,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랫동안 대속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런 어떤 인식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that's it. 그래서 충분해. 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분이 대신 다 구속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도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질 필요가 없다는 아주 내면에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변화나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하며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온 삶을 불사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세계로 바꿔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는 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예, 감히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갈망, 즉 더 나은 삶,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이 영적인 갈망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푸른 나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푸른 나무 신앙인. 예수님의 수준에 이미 이른 사람이라기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푸른 나무 신앙인. 자, 푸른 나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푸르러지죠. 그렇지만 그 나무는 결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아직 하늘에 닿지 않은 나무예요. 하지만 푸른 나무는 꾸준히 하늘을 향해 자라가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 신앙인을 푸른 나무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나무는 결코 하늘 끝까지 자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 향해 자라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르는 방향으로 살지만 그만큼 될 수 없죠. 하늘에 닿을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자라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푸른 나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늘에 닿으려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하늘 향해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하늘 향해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푸른 나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 푸른 나무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고 이 설교를 마치면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고 돌아서면 좀 성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소망만 하고 지켜볼 수 없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실현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좀 실천적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 제안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따라 진정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 마음 다해 지키려고 애쓰실 때에 푸른 나무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께 이와 같은 푸른 나무 신앙인의 세 가지 영적 실천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푸른나무 신앙인은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푸른나무 신앙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개인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시간을 지켜서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새해 결심을 거창하게 또 실제적으로 해도 그것이 진짜 내 삶이 되게 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살았던 습관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이 아니면 이 결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자고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루 2번. 이건 근데요, 사실 제 생각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영성 훈련에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것 중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믿고 여러분이 좀 신뢰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2번. 그냥 목사니까 또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좀 새기고 결심해 봅시다. 보통 아침과 오후 혹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는요, 일반적으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 길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지키는 거가 중요해요. 시간이 없으시면 5분만이라도, 하지만 그 5분은 확실히 떼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후 기도 시간에는 막 분주한 생활 리듬 때문에 자꾸 잊어요. 주님을 잊게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걸 잊기 때문에 이 리듬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오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중보 기도를 하면 좋아요. 가족이나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중보하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만일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분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려요. 좋은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도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생활하던 삶을 스탑하고 5분이나 10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기도 시간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의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말씀 묵상 시간은요, 물론 내가 펼쳐서 말씀을 보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나아가는 거고요, 말씀 묵상은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앞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그러나 주의 깊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잠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맨 뒷페이지에 순모임,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 묵상 본문이라고 새로운 박스가 있죠. 이 4개의 본문이 우리 교우들이, 또 푸른나무 신앙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도록 권고하는 4개의 본문입니다.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요. 렉셔너리라고 정해진, 교회 전통을 따라 정해진 본문인데요. 요거 우리 같이 합시다. 예, 일주일에 4개의 본문이에요. 매일 큐티처럼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4개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요 본문을 구약,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골고루 성경의 4개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그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떠오른 말씀, 다가온 말씀을 하이라이트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내면이 비옥해져요. 이거는 따로 기도 시간을 2번이나 갖고 또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침 기도 시간,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기도 시간과 연결해서 해도 좋고요. 저녁 기도 시간과 연결해서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은 우리 내면을 굉장히 비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교회가 또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공동체 경건 생활, 푸른나무 신앙인의 영적 실천 2번째입니다. 자, 푸른나무 신앙인은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누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실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 경건 생활이란 순 모임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참석이 아니라 지키기. 참석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 하는 마음. 좀 우선적으로 스케줄을 떼어놓고 참여하는 거죠. 지킨다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그 시간에 임한다는 태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임에 그냥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 그냥 참석하시면 그렇게 큰 그 변화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모임이 내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줘요. 그 모임의 질 여부와 상관없이 지키면 그 마음 자체 때문에 선물을 얻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순 모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 숲 모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우를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많아야 가끔 좀 빠지고 싶을 때 좀 빠지고, 그런데 사람이 좀 적으니까 빠지기가 미안하다는 거죠.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우리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네, 참 귀엽다, 생각이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고맙다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참 소중합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율법화되면 그건 더 이상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자율이 있지만 결정해서 스스로를 묶어서 지킨다 할 때 이건 굉장히 블레싱이 돼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질 경건 생활, 푸른나무 적 실천으로 물질 경건 생활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럽고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푸른나무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믿고
여러분을 또 신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은 삶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중요함을 넘어서 사람들에게는 돈이 때로는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은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너무 없으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많으면 정말 기분 좋죠. 이렇게 삶을 굉장히 좌우하는 게 물질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경건함이 필요해요. 다른 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경건생활이 없으면, 그러면 물질이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의 경건함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경건생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에는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요. 또 내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돌아갈 텐데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또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서적인 근거를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왔죠. 11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1조가 어떤 액수인지 아십니까? 참 얄궂어요.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예요. 차라리 반토막을 내드리겠다 이러는 게 더 쉽대요. 그냥 과감한 결단하고 반토막. 10분의 1을 정기적으로 떼는 거는요 엄청나게 부담이 된대요. 그런데 10분의 1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액수래요. 아주 묘한 액수래요. 이 10분의 1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전통적으로 물질 경건 생활의 기준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두 군데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얘기와 말라기에서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자, 11조는 꽤나 오랫동안 기복적으로 또 이렇게 좀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1조, 바로 말라기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요. 11조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주 너무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너무 퇴색될 정도로 너무 또 무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갑에 남아있는 돈을 즉흥적으로 꺼내서 헌금하는 그런 습관은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액수가 얼마이든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헌금. 이건 자기만이 알 수 있겠죠.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과 마음이 담긴 액수를 스스로 결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겉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재정부장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절대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떠올라도 절대로 그런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다. 내가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운 정도로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성을, 내 수준에서 정성을 다하자. 준비된 헌금.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가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면 나 지옥 가. 11조 안 드리면 나 어쩌면 복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런 거 다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11조 생활은 우리의 물질 경건 생활의 목표가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목표는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언젠가는 하리라 하는 그런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물질 경건 생활을 계획하고 우리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없나요? 마지막 화면이? 그렇군요. 마지막 화면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쭉 정리한 거예요. 추가가 안 됐나 봅니다. 푸른나무 신앙인의 영적 실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개인 경건 생활을 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에 공동체 경건 생활을 하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건 생활. 그 다음에 물질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길입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막연해지고요. 그냥 다시 옛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신뢰해 주시고 성숙한 생활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푸른 나무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올 한 해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서보려고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꿈꾸고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충만한 한 해를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아직 적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푸른 나무로 살기로 결단만 하신다면 우리 미래는 정말 밝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저와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푸른 나무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신 분들 계신데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고 눈을 감고 일어나십시오 막 이러려다가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 드릴 것 같아서 만약에 푸른 나무 신앙인으로 저와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물구나무로 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부 같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푸른 나무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숙한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